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의 말씀을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천국 백성들의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면요, 선서하고 미국 시민자가 됩니다. 한국에서 살았던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법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한국에서 운전하는 법하고 미국에서 운전하는 법이 다르죠.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거기 계신 목사님께서 혹시라도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뒤에 경찰차가 붙으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준다고요. 일단 손을 무조건 핸들 위에 올려라. 경찰이 와서 손으로 창문을 내리라 그러면은 창문을 내려라. 경찰이 면허증을 보여달라 그러면은 그때 면허증을 보여줘라. 옛날에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이 경찰이 와가지고 자기가 면허증 보여줄 주머니에 손을 얹대요. 경찰이 총 꺼내는 줄 알고 먼저 쏴버려서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매뉴얼을 잘 알고 물건을 다뤄야 되는 것처럼 천국 백성인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바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루어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6장입니다. 6장의 부분인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전 건축이 떠오르시죠? 네, 노방에서 전도하는 게 떠오르시죠?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기준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절을 할애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요, 그 많은 영역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하게 맞춰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 나가는 첫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 삶을 그냥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빈손으로 교회 간 적이 없습니다. 제 손에는 항상 뭐가 붙들려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네, 한 번도 손에 안 잡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전도해서 교회로 다녔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했는지 교회 가는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난 초등학교 6학년,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네? 이렇게 특별히 새벽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요, 네, 우리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최상품, 네, 최상품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 모아놔도요, 이렇게 새벽에 뭐 부흥집회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오늘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사실은요, 상위 몇 % 안에 드는 아주 최상질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만큼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계실까요? 여러분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만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신 분들 계실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안에 왜 내 삶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일까라는 아마 고민이 여러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고민이 언제 있었냐면요. 언제 있었다고요? 6학년 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네, 그때 형과 함께 그런 고민을 한번 털어놨어요. 저희 형도 이제 그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가고 1년 있다가 교회를 안 다니냐고 1년 동안을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1년 내내 매주마다 교회 왔어요. 저희 형 친구가 교회 같이 가자고. 그래서 1년 만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제 저희 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꽤 됐고 믿음이 금방 성장했어요. 형이나 나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6학년짜리와 4살 많은 그의 형이 앉아서 인생 타령을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저는 부모님을 떠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일찍 시작했죠? 네. 저희 아버지가 지방에서 공사장 식당을 하셨어요. 한밥집이라고 그러죠. 네. 공사 끝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아주 가난했지만 철칙이 있었어요. 자식들은 서울에서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서 자취를 시켰습니다. 근데 돈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리서치 능력이 뛰어나신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서 가장 싼 월세방을 발견하셨어요. 가장 싼 월세방. 제가 자취생활했을 때 제가 살았던 월세방 월세가 한 달에요. 수도세 포함해서 7,000원이었어요. 7,000원. 아주 옛날 얘기하는가 보다. 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집신 실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7,000원짜리 방. 제가 살던 그 동네 서울에서도요, 가장 싼 월세방 그 시절에 4만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1인 여인숙으로 지어진 그 건물을 쓰러져가는 건물. 딱 2명이 누우면, 저희 집 지금 화장실보다 더 작습니다. 2명이 누우면 꽉 차요. 저와 형이랑 딱 데려다 놓으시고 석유골로 하나 사주시고 냄비 하나 사주시고 쌀 한 자루 사주시고 고추장 한 통, 김치 한 통 주시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아버지가. 그 집에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난방을 이렇게 밑에 연탄을 뗄 수 있는데 구들장이 깨져 있어요. 근데 7,000원짜리 월세 받아서 주인이 그거 수리해 주겠습니까? 수리 안 해줍니다. 창문은 유리가 아닙니다. 그냥 휘어진 나무 틀에 비닐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위에서 이 황소바람이 쑥쑥 들어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의 그 서울의 날씨가 영하 10도, 20도, 겨울에 그냥 쉽게 떨어졌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때가 언제인가? 그 어릴 때 연탄 떼지 못했던 그 시절이 가장 추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어릴 때 추워서 덜덜 떨었는지 하나님께서 따뜻한 인도로 따뜻한 나라로 가라. 40도에서 50도로 오가는 그 나라로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도 날씨에 제 몸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가자마자 이 큰 바깥에 다라이가 있는데 얼음이 이렇게 되게 10cm 망치로 깨니까 거기에 거의 영하 얼기 직전에 된 이 살얼음 물이 있더라고요. 그 물 떠가지고 쌀 씻어가지고 밥해서 4살 많은 저에게 갖다 바치고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한 인간인지 절대 밥을 하지 않습니다. 빨래도 안 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동생 4명인가를 자기가 키웠대요. 밥하고 빨래 다 해줘가지고. 저는 동생이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해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고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찾아왔어요. 어릴 적부터 어느 학교를 다니든지 저는 저보다 가난한 친구를 반에서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이 삶에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풀어내지 못하면 이게 뭔가 밥 먹다가 다 얹힌 것처럼요, 하나님 관계도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섭섭하신 적 있죠? 서운했던 적 있죠? 그 섭섭함과 서운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해석해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6학년 때 형과 했던 그 대화,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그 시절에 우리같이 사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는 곳이에요. 그때 저희 형이 믿음도 별로 없는 인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게 아닐까? 그 말을 듣고 6학년인 제가 아멘 하고 동의를 합니다.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이렇게 강하고 혹독하게 하나님께 쓰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 서로 그런 이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우세요? 저는요,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한때는 누구였냐면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에 동의가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 말에 동의가 되시는 분 꽤 있으시네요. 얼마나 근심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까?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근심 걱정거리만 없는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 인생에 근심거리 좀 없게 해주세요. 걱정거리 좀 없게 해주세요. 저는 이 설교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근심, 걱정, 염려를요,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지 제 얼굴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근심하고 염려하고, 철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걱정이 많은 어머니에게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부터 환경적으로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불안함 가운데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저희 부모님은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라고 속인 저희 아버지에게 자기도 딸 하나인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딱 살고 보니까 이거 웬걸, 한 명씩 자식을 더 데려봅니다. 알고 보니까 자식이 4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형이 들어섰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몇 명이 됐어요? 6명이 됐습니다. 네. 하루 3시 3끼, 2끼 3끼 먹는 것이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그 세월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덜컥 들어섰습니다. 어머니에게 기쁨이었겠습니까? 근심거리였겠어요? 네, 근심거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선 걸 알고 저희 어머니가 했던 일은 얘를 어떻게 삘까. 그래서 얘 친척 주변에 한약방 하는 분한테 문의를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임신을 했는데 얘를 어떻게 뗐으면 좋겠습니까?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내가 확실히 효과 보는 좋은 약을 지어줄 테니까 이 약을 잘 달여서 먹으라. 어머니가 그 말을 믿고 얘 뱃속에는 언제 죽을까를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그 약을 달여서 먹었어요. 근데 얘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보냈어요. 왜 애가 안 죽냐 했더니 이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해서 낙태하면 몸에도 안 좋고 대신 이게 한약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효과는 좋다고, 몸에 무리가 없다고, 좀 더 기다리라고,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기다리는데 얘가 죽질 않는 거예요. 아가야 언제 죽을래? 아가야 언제 죽을래? 여러분,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딱 임신됐을 때 첫 번째 제가 경험했던 것이요,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환영받지 못하고 저희 엄마는 얘 언제 죽을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오늘 죽일까? 내일 죽일까? 불안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얘가 죽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왜 안 죽냐?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그러다가 이제 산달이 됐어요. 막달이 됐어요. 속았구나. 깨달으셨어요. 늦게 깨달으셨어요.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애를 띄우러 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간식 가져다 반일하다가 그냥 집에도 안 들리고 버스 오는 시간 딱 맞춰서 하루에 버스 3번 들어오는 지역이었습니다. 깡촌이에요. 지금도 정부에서 땅값이 가장 싼 곳입니다. 단양군이에요. 단양군. 네, 충북 단양군. 그래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셨어요. 아버지가 반일하다가 이 여자가 안 돌아와요. 아버지의 성격이 급합니다. 뭔가 생각이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맨발로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셨어요. 보니까 저 미친 여자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임신했으니까 만삭이 됐으니까 버스를 빨리 못 타잖아요. 사람들 다 태우고 마지막에 발 하나 탁 올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달려와서 저희 어머니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버지 손이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불안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늘 불안하고 늘 근심이 걱정하고.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 끝나고 저희 집에 제가 막내 아들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해병대로 입대하신 분이에요. 하루에 30대씩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맞아야지만 잠을 재워주는 귀신 잡는 해병대. 귀신만 잡았으면 되지. 아버지는 왜 엄마까지 잡고 하루 이틀 멀다고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어떤 분은 지갑 열고 막 돈 주는 분들이 있는데 간혹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부십니다. 아버지가 술만 먹는 날이면 불안에 떱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때리실까? 또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섭게 할까? 그냥 안 주무십니다. 2시간 동안은 차렷을 시킵니다. 차렷 열중쇼를 저와 저희 형에게. 아버지 얼굴만 보는 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냥 맞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자가 맞다 보면요 더 독해지죠. 점점 저희 어머니는 강해집니다. 맞는 것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말씀하십니다.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좀 덜 맞으실 텐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근심,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는 좀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좀 믿는 선교사인 제가 가장 많이 걱정하고 근심했던 게 뭔지 아세요? 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돈 걱정. 네? 믿음 없는 이 선교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명령하시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이 안 돼서 밥 못 먹고 막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막 밥도 못 먹고 염려하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거의 대부분 우리들의 염려, 근심, 걱정은요, 우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인도에 선교하면서 돈 걱정 많이 했다는 얘기는 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염려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염려를 했습니다. 어떤 종류에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명령에 맞서서 예수님께 도전하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염려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요, 우리 목숨에 문제가 생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들보다 너희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염려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목숨 얘기까지 하십니까? 왜 목숨 얘기?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목숨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병의 사실 90%의 원인은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요, 몸의 밸런스가 깨지고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에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먹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사실 운동하는 거,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요, 잘못 먹어가지고 병에 걸리는 게 아니래요. 운동 안 해가지고 병에 걸리는 90%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트레스와 압박이 오면요, 피부가 약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져요.
제가 이 선교지 있을 때 지금 수년 전에, 약 10년 전에 머리가 이만큼이 빠졌어요. 이만큼이. 모자를 딱 눌러 쓰는 그 면적만큼 모자가 빠졌어요. 네. 30대 중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한 집사님께서, 저보다 한 10살 많은 집사님께서, 선교사님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집사님 장난하십니까? 저 30대입니다. 그랬더니 에이 선교사님 장난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쑥 빠지니까 사람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태국의 선교지에 대학생으로 수련하다가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계신 우리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 그 예배드려 참석했는데 강사로 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이 좀 빵꾸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네, 몸이 반응을 해요. 한 번은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이 배 쪽에 병이 피부 걸렸는데요. 얼마나 가려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긁습니다. 피가 나도록 긁어요. 그러면 잠깐 시원한 것 같은데요. 다시 간지럽기 시작합니다. 언제가 가장 간지럽냐면 잠이 오려 그러는 그 순간이 가장 간지럽습니다. 잘 때는요. 장갑을 끼고 잡니다. 무의식적으로 긁으니까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지내니까 사람이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막 이렇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보니까 저랑 증상이 똑같더라고요. 어느 한의원에서 광고하는데 자기 한의원에 오면 고쳐준대요. 그런데 여기 이 병나은 사람들의 이 간증이 나옵니다. 자기는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20년 만에 나왔습니다. 저는 1년 동안을 고생했는데 이 병 10년, 20년씩 가는 병이야? 야, 이거 나 죽었구나. 욥이 가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정말 기와장 있으면 그거 갖다 긁고 싶습니다. 극심한 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같이 선교사로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 교회 장로님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피부과 학과장이세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피부과의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료선교 오셨다가 한국 병원 들리라고 해서 제가 들렸어요. 저를 딱 보시더니 아토피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피부병은 다 아토피입니다. 아토피 안에 다 담을 수 있어요. 그 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이 약, 이거 쉽게 낫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3달치 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아니 오래 가면 좀 더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3달 이상 이 약 먹으면 성교사님 간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약을 먹었어요. 3달을 먹었는데 낫질 않습니다.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요. 히스타민제라고 들어있습니다. 그 약을 딱 일주일 먹었는데 제가 무좀이 있었어요. 무좀이 그냥 싹 없어졌어요. 그때 그 약 먹어서 지금 무좀이 없어요. 얼마나 독한지. 그렇게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계신 집사님이 그 존스홉킨스 나온 또 의사가 있는데 이 피부 명의래요. 거기 갔습니다. 미국 약 좋다라고 약을 지어줬어요. 그 약을 먹었는데요. 낫지 않습니다. 아, 이제 난 죽었구나. 계속 기도만 합니다. 그러다가 의료 사역을 하는 라파코리아에 한 분을 만납니다. 그분이 인도로 오셨어요. 대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병자들은 그냥 다 고쳐요. 우리 현진 사역자가 시설 관리하다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손이 부러졌는데 이 깁스를 하고 이제 나았는데 뼈가 잘못 붙어가지고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가 딱 보더니 한번 움직여요. 딱 진찰하더니 잠깐 자기가 오라고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쓱 누르는데 진짜 뭐 두두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하더니 한번 손 움직여 그러는데 그때 손가락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현진 그 인도 사람이 1년 동안 손을 못 썼거든요. 현진이 그래요. 자기 믿을 수 없다고. I can't believe 그러더라고요. 그해 겨울에 우리 간사들 수련할 때 현진이 기타를 치는데 아주 처음 봤어요. 이 친구가 기타를 이렇게 잘 치는 친구. 그동안 손가락을 못 쓰니까 기타를 못 쳤었어요. 대병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한번 어디가 아프냐. 제가 배를 싹 같이 이제. 그러더니 첫 번째는 병명을 알려줍니다. 이분은 아주 참 희한한 분이에요. 궁금한 건 못 찾는 분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의학 연구를 많이 하고
예, 자기에 관련된 학과와 상관없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희귀병을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의사들을 연구를 하고 의학 연구소를 세워서 공유하고 이런 뭐 해부학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약간 우리 흔히 말하는 좀 똘끼가 있는 사람입니다. 똘끼가 하나에 빠지면은 연구하기 자기 척추뼈를 부러뜨린 사람이에요. 연구하기 위해서 살 막 100kg 넘게까지 찌었다가 50몇 킬로까지 말려도 보고 우울증 환자 치료하기 위해서 우울증 걸릴 수 있는 모든 모델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편지 써놓고 자기 이상해진 그때 자기 붙잡아달라고 말려달라고 되게 특이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배를 까서 보여줬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사님이세요. 아빠코리아 제자에게 불려주고 태국 오지에 가서 지금 환자들 치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선교사 컨퍼런스 하는데 이분이 왔는데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아픈 분들 오라고. 그래서 제가 또 돌팔이 한 명 왔나 보다. 관심도 안 가졌어요. 아픈 데도 없었고 후배가 한 명이 오더니 형 장난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뭐가 장난 아닌데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철봉에서 놀다가 떨어졌는데 쇄골이 무너졌대요. 여기 무너지면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고쳐주시니까 데려오라고 아들 잔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냥 데려오라고 자는 채로. 그런데 이제 그때는 기도로 이 신의 의사를 맡겼어요. 손을 대지도 않고 손을 한 10cm 정도 띄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눈 뜨고 봤대요. 눈 뜨고 보는데 여기에 이렇게 쑥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신기한 거 보고 놀라가지고 제가 또 그분을 또 찾아갔죠. 우리 인도에 아픈 사역자들 많은데 그때 마침 우리 현지 사역자 중에 위암 말긴 사역자가 있었어요. 고쳐줄 수 있냐고. 데려왔다가 우리 수많은 현지 사역자를 고쳐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선교사님의 병명은 건선입니다.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에 갔을 때 아토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건선이래요. 건성은 건조해서 생기는 거고 건선은 피부의 저항력이 약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똑같이 피부가 공격을 받아도 우리 이 피부 안에 정화 능력이 있어서 이 트러블이 안 생기는데 저항력이 떨어지면 바로 이런 트러블이 생깁니다. 건선입니다. 이제 의학적인 진단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진단을 해준다. 이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고 있었는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납득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숙이 나가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이 말까지 나왔을 때 그렇지. 내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어. 이 직업이 선교사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내적 치유 강의했을 때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받은 상처입니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던 것을 다른 모양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었더니 선교사님이 받는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선택해서 스트레스 받기를 결정해서 받는 스트레스라는 것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더 깊이도 저를 끌고 나갑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선교사님 내려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제가 무엇인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없을 때 그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친구에게 100원을 빌렸어요. 내일까지 꼭 갚을게. 그런데 내일 갚을 수 없으면요 저는 이제 잠을 못 잡니다. 내가 갚아야 되는데. 선교지에 가면서부터 리더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 환경은요 모든 누구를 만나도 저는 책임지는 자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리더자에게 힘들어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책임지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선교사님 내려놓으세요. 선교사님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전쟁인가? 내 마음의 핵심을 내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는 내 마지막 자존심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성교사님, 기도하세요. 네. 그날 자존심이 완전히 상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지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려놓고 믿고 신뢰하는 기도하라고.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네? 이 사람 하루에 2시간씩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 압니다. 제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이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막, 수술을 하게 되면요, 그 막이 이제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오기도 하고요. 그분이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우리 몸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막이 우리 심장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큰 혈관이 있답니다. 그걸 누른대요. 여러분, 호수로 물이 지나가는데 발로 한번 쑥 밟아보세요. 물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지나가죠. 네. 제가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순간에 몸의 막이 제 혈관을 확 누르는 거예요.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질병의 90%는요, 혈액순환과 다 관련된 순환 질병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풀어드리겠습니다. 좀 아픕니다. 누우세요. 그러더라고요. 손이 들어옵니다. 하나, 둘, 숨 크게 쉬세요. 아픕니다 하고 손이 쑥 들어옵니다. 혈관 이거 막힌 거 풀어줘야 되잖아요. 쑥 들었는데, 저는 이 칼 맞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그때 처음 손이 칼보다 더 아프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던지 제가 손으로 했습니다. 뭐예요? 나 안 놔도 되니까 빨리 손기라고. 1년 동안 가려서 잠을 못 자던, 잠 못 이루던 그 밤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 순간에 너무 고통이 오니까요. 네. 낮은 날 뛰어달라고. 무섭게 참으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또 의사 선생님들이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참으세요. 좀만 버티시면 됩니다. 하고 이 뇌에 지르는 그 비명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근심했던 내 영혼의 그 비명 소리들. 하나님 앞에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인간적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내 육체가 신음했던 그 신음소리가 찔려서 혈액이 이 풀리는 그 순간에 제 육신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발산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머리 딱 손대고.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나서 3일 후면 나을 거예요. 3일 후면. 네. 과연 나을 것인가? 제가 이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네. 한국에서 세브란스 병원 지는 약 3달, 미국에서 또 미국 의사가 지어준 약 최소한 3-4달의 약을 먹었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요. 정말 피부 혈액이 막 순환되기 시작하면서요. 3일째 되니까 가려움이 싹 끝이더라고요. 지금 제 배 깨끗합니다. 네, 가려움증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목숨에 문제가 생긴다. 너네들 먹고 살려고 그렇게 근심하고 노력하는데 결국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근심하는 그 걱정 때문에 너희 몸에 문제가 생긴다, 목숨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예수님은 그 원리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3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들보다요, 우리가 더 귀합니다.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염려하는 순간에요, 우리가 염려한 그것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딱 차단돼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 순간에 염려하는 그것이 내 생각을 확 붙잡습니다. 여러분, 카드 쓰시고 카드 결제일은 다가오는데 카드에 결제할 금액이 잔고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근심이 찾아오죠. 그 카드비 해결될 때까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여러분 마음속으로 사실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데 그 하찮은 거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보다 우리가 훨씬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뭐 필요한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것이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고아로 자란 사람들 같아요. 아버지의 그 존재가, 아버지 하는 역할이 마치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이 우리 스스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로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염려하세요. 열심히 염려하세요. 염려쌤이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염려할 것인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염려할 것인가? 강사들이 와서 막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는 10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염려하는 비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철야로 염려해보세요. 염려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일축하십니다.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함으로 나아질 상황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찾아갈 때 제가 이 심리적인 처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근심걱정 전문가입니다. 네? 근심걱정 전문가예요. 얼마나 근심걱정을 많이 했는지 이 심리적인 처방법까지 제가 개발을 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근심걱정거리가 왔을 때는요, 극단적인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극단적인 거. 내가 염려하는 것이 실제로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대학생 생활할 때 예수전도단 간사였습니다.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캠퍼스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이 단체가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만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요, 내가 얼마까지 버티고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지도 주님 검증하십니다.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제가 큰 돈 구하는 것도 아니고 버스비가 없어요. 우리 캠퍼스 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십 명의 학생들이 간사님 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가면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예요. 차로 2시간 가야 됩니다. 그게 늘 염려스러웠어요. 너무 근심되고 걱정스러우니까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차비가 없어서 못 가면 어떻게 될까? 못 가면 지구의 종말이 오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니면 우리 캠퍼스 학생들 다 지옥 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얘네들 영적으로 타락할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얘네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아니더라고요. 헌신도 떨어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차비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더라고. 안 가면 되지 뭐. 안 가면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면 되지. 설교 없이 자기들끼리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지. 간사님 차비 없어서 캠퍼스 못 왔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차비 주겠지 뭐. 학생들이. 네? 한번 그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뭐 됩니까? 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담대해서 하나님 차비 주시면 가보죠. 안 주시면 안 갑니다. 네? 뭐 기도도 길게 안 해요. 하나님 차비 주시면 저 캠퍼스 갈 거고요. 안 주시면 안 갑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값이 없어요. 사람들 다 밥 먹으러 가는데 밥 먹으러 안 가기도 그렇고 왠지 그 의무가 밥은 먹어야 된다. 밥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또 우리 믿음이 있어요. 밥 때 밥 안 먹으면 밥은 먹어야 돼. 밥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생각해봤죠. 극단적인 뭐예요? 밥값이 없으면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죽지요? 죽지 않습니다.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돈 없어서 한 일주일 동안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 40일까지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40일 동안 밥 먹을 게 없어서 굶는데 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 끼를 한번 굶어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간사하는 시절에 수년 동안요, 한 끼도 못 굶었어요. 못 굶었습니다. 돈은 없었어요. 돈은 없었습니다. 근데 간사모여가 점심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냥 그 자신감이 생겼지요. 돈 없으면 안 먹는다. 근데 이제 옆에 우리 선배 형이 가다가 너 밥 먹으러 안 가냐? 그러고 물어봐요. 나 돈 없어. 그래서 에이씨 기분 나쁘듯이 괜히 물어봤다.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도 돈 없어가지고 애 분유값 때문에 기도하는 그 형이었어요. 따라와. 어쨌든 저 밥 사줄 돈이 있었어요. 얘 밥을 먹습니다. 다음 주 또 밥값이 없어요. 형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너 또 돈 없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 있으면 미쳤다고 형하고 밥을 먹어? 빨리 와. 그랬더니 에이씨 하고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가면 그 형은 아예 늘 준비를 해놔요. 인도 선교 갈 때 제가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집을 사게 될 거라고. 2층에 있는 하나님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빌라 같다고, 1층은 아니고 2층인 것 같다고, 곧 집을 사게 될 거라고 제가 믿음의 선포로 반응이에요. 믿음의 축복을 해줬어요. 밥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인도 갔다 1년 돌아갔다가 제가 그 형을 만났어요. 저를 만나자마자 야, 나 집 샀다 그러더라고요. 2층 집이야. 2층 건물이 아니라 2층에 있는 빌라를 샀대요. 경매가 좀 나온 집인데 너무 헐값으로 나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아주 헐값으로 샀다고. 밥 몇 끼 얻어먹고 제가 축복해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자식 학비 낼 돈이 없습니까? 학원비가 없습니까? 학교 안 보내면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 신뢰해서 믿음으로 자식 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자식 망할까요? 얘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망하는 거 없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암이 걸리는 사람이요, 실제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열었습니다. 의사들이 보고 놀랐어요. 온몸에 다 퍼져 있어가지고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세포 다 떼어냈다고. 물론 이제 나이가 좀 드신 할머니이긴 했습니다. 세포가 전이가 많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온몸에 퍼져 있어요. 다 났습니다. 이제 암세포는 다 제거됐습니다. 몸 조심하고 약 잘 드세요 했어요. 이 할머니가 다 나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이 나셔가지고 뭐 돼지고기도 잘 드시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지금 90세가 넘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우리 생각에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우리 이 신자들 성도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요 죽음입니다. 죽으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지금 암에 걸리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우리 주변의 가족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지, 그것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극단적인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려움이 나오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귀신하고 사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라지와 같은 이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뺏어가는 이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근심거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근심거리예요. 제 기도 제목인데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근심은요 습관입니다. 이 근심 많은 사람은요 근심거리를 만들어서 근심합니다. 염려할 게 없으면요 막 만들어내요. 염려 안 하는 것보다 염려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습관인 거 아시죠? 근심하는 거. 가장 오늘부터 해서 이 새벽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말씀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건강을 가장 해치는 요소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머리가 빠지고 막 가려울 때요, 이 극도로 스트레스 속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한국에 와서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두 분 다 비슷한 사이즈의 예배당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에요. 100억대 가까운 교회. 100억대 가까운 이 빚을 지고 건축을 하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도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짓는 걸 원치 않으신 분이었어요.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전도 좀 그만하라고. 나 가늘고 길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 되게 특이하신 분이세요. 전도하지 말라고. 나 피곤하다고. 여러분과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그게 목사님 특이한 성도들이 막 또 전도를 해옵니다. 우리 교회 구경하거라. 목사님 되게 신기하다고. 되게 특이하다고. 막 데리고 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배당 건축하라. 예배당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이분이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선교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 재정적인 이 압박이 시달리는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가서 그냥 이대로 잠들었으면 그 생각이 여러 번 들었대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격려를 해줬대요.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교회 건축할 때 이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겨울에 그 처마 밑에 고드름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잖아요. 그 밑에 가서 앉아있었대요. 그 고드름 물 맞으면 뇌가 얼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어떤 분이,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격려해 주셨는데 자기는 격려가 안 된대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성도들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저 자살하고 싶다고. 너무 거의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목사가 믿음 없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었다고 그 얘기까지 해주십니다. 아주 진솔하신 분이세요. 그분 할 때마다 구구절절 아멘, 아멘, 옳소이다. 그분함을 딱 보니까 이게 뭐 동질감이 그냥 느껴집니다. 동질감. 우리 몸은 두 개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하나가 돼 있어요. 같은 주간에 또 다른 교회에 이제 금요 철야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저도 이분의 얼굴이 근심 걱정으로 쪄들어 있을 줄 알았어요. 딱 처음 보는데 이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해같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그분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제 영혼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김홍진 선교사. 큰 믿음 가지고 인도가 선교한다고 하는데 근심 걱정으로 쪄들어 있는 제 영혼을 봤어요.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얼굴이 다 한마디를 하십니다. 뭔 일이 있었어?
뭐 무슨 일 있습니까? 마치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분의 비결이 뭘까? 근심과 걱정이 없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인데 왜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분은 그것을 뭘로 이기냐면요, 기도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잘 사는 사람도 근심 걱정 있고요, 잘 나가는 집안도 근심 걱정 있고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 목숨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근심거리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근심하지 않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온실 속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저 형이 몽골에서 선교사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비닐하우스 2동을 쳐놨어요. 저 형이 전자공학 교수예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목사입니다. 목회를 합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 온도 조절기까지 다 만들어가지고요, 온도 떨어지면 자동으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몽골에 추울 때 영하 40도, 50도로 떨어집니다. 온실 속에 있는 그 식물은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온실의 보호 속에서요, 때가 되면 이 스프링클러가 물을 착착착착 뿌려줍니다. 저 형이 연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껴요. 막 종자 연구하는 때입니다. 겨울에 과연 이 온도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온갖 종류의 연구를 하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잘 관리를 하겠습니까? 추우면요, 난로 이런 걸 틀어가지고 따뜻하게 얼지 않을 정도로 보호를 해줍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이 안은 평온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꿈에 그리는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네? 그런데 혹시라도 지나가던 개가 이 안에 맛있는 거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날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비닐하우스에 있는 작물은 싹 얼어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은요, 야생 잡초와 같이 강한 정신력을 가진, 영하 40도가 떨어지건 50도가 떨어지건 세상에 어떤 강한 바람이 불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강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 기대하십니다. 인도에 얼마 전에요, 바람이 좀 불었어요. 그렇게 센 바람이 아닙니다. 길거리 가면요,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바람이 잘 불지 않습니다. 내륙 분지기 때문에 바람을 경험해보지 못한 나무들은 약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요, 다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굉장히 바람이 많은 지역에 있는 나무는요, 큰 광풍이 불어도요, 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